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10절로 22절까지 말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의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살의 실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교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교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깊이에 들어가는 길목에 몇 가지 넘어야 될 산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의 죄성을 넘어서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죄성이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다른 죄를 짓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누구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생각과 마음으로만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사단이 어디에 자리 잡혔습니까?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그 자리, 그 영역에 사단이 그 또아리를 틀듯이 그 자리를 잡아버려요. 어떤 사람은 윤리적인 죄, 음란의 죄나 어떤 사람은 도둑질하는 죄나 어떤 사람은 언어폭력이나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들이나 이런 것들 또는 실제로 주먹을 행사하는 폭력의 죄나 이런 윤리적인 죄를 이렇게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그거 뛰어넘고 한참 뛰어넘었다 싶으면은 어느 순간 지나면은 또 다른 문제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고백할 때는 주님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이란 말이 주인님이란 뜻이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라는 말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그게 나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깊은 딜레마가 생겨납니다. 이 고비를 넘어서야 어디에 들어가느냐? 따라합시다. 그의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부터 해서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수가 되어주시거든. 내가 인생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그래 한번 해봐. 그러니까 놔두신다고요. 근데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그분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서 인생의 핸들을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인도하시고 끌어가시는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묘한 비밀이 생겨나는데 11조 생활을 하면은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며
돈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인정하는 데부터 해서 하나님이 이상하십니다. 돈에 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물질에 대해서 극복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심어놓은 것들이 마치 받침돌을 놓는, 지렛대에 받침돌을 놓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의 지렛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지렛대가 받침돌에 딱 받쳐져서 넘어가니까 놀라운 영광과 역사와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받으실 때는 엄청난 것들을 그렇게 부어주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싸움이라는 게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자기가 주도적이고 되고 싶고 내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권위를 가지게 되면 내가 한번 휘둘러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꿀뚝 같아지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이 지금 말로 지금 쟁론하고 있습니다. 그 쟁론하는 내용이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사무엘이 왕이 세워지면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 의도는 전혀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백성의 의도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줍니다. 내용 어떻습니까?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려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은 너희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의거하게 해서 병거 앞에서 달리는 군사를 삼을 것이다. 국방을 든든히 할 것이다. 나쁩니까? 좋습니까? 베리굿. 나쁘지 않아 보이잖아요. 그 다음 또입니다.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아서, 신하를 삼아서 1000부장도 삼고 50부장도 삼아서 자기 밑에 신하를 삼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군대 조직도 그렇고 사회 조직도 그렇고 통치하는 그런 조직을 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죠. 자, 그 다음은요. 자기 밭을 마개하고 관리하고 자기 주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하고. 이건 어때요? 지가 가야 될 긴데 이제 임금 됐다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서 지가 안 갈고 자기 신하 중에서 누구 또 밭을 갈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렇게 갈게 하고, 밭을 갈 사람 고용했으면 고용한 사람의 월급을 줘야 하니 세금을 매기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기미상궁 수락가를 짓고 떡 굽는 자를 삼아서 궁정에서 요리사도 세우고 그런 잡다한 일들을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뭐하고요? 줄 것이고, 뭐 한단 말입니까? 세금을 거둔다는 뜻이죠. 세금을 거두어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국방을 세우기 위해서 군사를 모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너희 아들들은 군사로, 딸들은 요리하는 사람이나 그런 것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세우고,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좋은 것을 가져다가 세금으로 떼가지고 자기 신하에게 월급 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절을 거두어서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키게 될 것이고, 자 보세요. 왕으로서 공적인 업무를 행사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도 있다 없다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권력을 사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 그것도 가능하고 있고 이것도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한테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뭐가 될 것이다. 자칫하다가는 왕제도가 잘못 세워지게 되면 너희가 누구의 종이 된다. 그 왕의 종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된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십니까? 안 세우십니까? 지도자를 세우시잖아요. 사사도 세우셨고 선지자도 세우시고 제사장도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된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고, 그게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주시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요구하느냐? 거룩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요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왕되심이라고 할 때는요, 그분이 왕되실 때 그분의 통치하심 앞에 우리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애굽을 들어서라도 징계하시기도 하고, 바벨로니아를 들어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징계가 오면 왕을 세워서 병거를 앞세우고 나와서 전쟁을 치를 게 아니고, 징계가 왔을 때는 만약 이것이 바벨론 군대가 인위적으로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징계로 온 것이라면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법 사이에는 이런 괴리감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구하시느냐? 때로는 심지어는요, 이스라엘보다 신앙이나 인격이나 삶이나 윤리나 더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들어서 막 이스라엘 징계합니다. 왜 저까지 끝들 데리고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 지팡이 징계의 도구로 쓰임받는 바벨론하고 쟁론해봐야 답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문제 속에 더 말려 들어가는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됐고, 하나님 앞에 서면 왕 되신 그분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끌어가시는 역사 가운데서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시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풀어가시는 은총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을 바꿀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스템을 바꾸는 것은 시대가 달라지면 바꿀 수 있는 문제지요. 그러나 정말 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왕되심 앞에 내가 따라가는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를 지내왔는데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왕제도를 통해서 그냥 상비군을 두고 그냥 국방을 지키는 군사를 두고서 그렇게 다른 나라들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 내가 바뀌지 않으면 그 바뀐 시스템 안에서 왕이 공적인 업무를 행사하고 그렇게 해서 신하를 두고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경제를 튼튼히 하고 나라의 큰 전략을 짜서 정말 국정을 잘 감당하는 그런 지혜자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세워질 수도 있지만은 이게 권력을 사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할 때는 엄청난 문제들이 그렇게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사무엘이 주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무엇을 싸워야 한다.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지금 왕을 다 세우자고 하는 겁니까? 전쟁 때문에. 누가 왔기 때문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천리 문명을 가진 바다 민족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위협하니까 이거는 도대체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낼 때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데 그거는 하지 않고 강철검을 가진 군대가 등장했으니 우리도 국방을 튼튼히 해서 상비군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국방을 튼튼히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왕대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나라의 시스템을 바꿔서 그것으로 그걸 대신할 수 있는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지대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왕정제도가 등장했는데 그 왕정제도가 정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뒤로 계속 승승장구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제도가 등장하고 제일 처음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맛보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요, 블레셋과의 싸움이 녹록하지가 않았습니다. 적장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는 전부 다 언덕 골짜기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도 누가 등장했을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등장했을 때 그 싸움은 전세가 바뀌면서 승리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시스템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바꾸기를 그렇게 원하면 허락하시기도 해요. 허락하시기도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 누구를 세워라? 왕을 세워라 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세요. 아주 기쁘게 허락할까요? 마지못해 허락하시는 겁니까? 마지못해서 허락하십니다. 어쨌든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쓰고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하면 들어주세요. 때로는요. 근데 들어주시고 난 뒤에 그렇게 네가 바꾼 시스템이 답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 몸으로 경험하게 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답을 찾아보고 저런 답을 찾아보고 막 그래 볼 때가 많습니다. 물질이 답인가 싶어서, 지식이 답인가 싶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재능을 개발하는 거 답인가 싶어서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많이 찾아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답이 아니네, 저것도 답이 아니네 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때 인간이 얄팍한 생각은 어떠냐 하면요, 또 다른 답을 또 찾아야 됩니다. 누가 답인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앞에 엎드리는 것이 답인데 그때 또 나의 답을 또 찾아갑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의 고비에서 우리는 죄성, 자기의 각자의 죄성을 뛰어넘는 문제가 큰 하나의 산입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그거 뛰어넘어 본 사람에게 그 다음 닥친 문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왕이신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가? 내가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 사람한테 하나님이 돈을 맡기면 그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까? 자기 배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자꾸만 채우겠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들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들이 그에게 우상이 되어버려요. 뭐가 되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이 똑같은 돈을 줬어요. 똑같은 돈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이 우상이 되어버리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돈이 아주 유용한 삶의 도구가 되어지고 교회에 섬기는 아름다운 소재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주인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해서 하나님이 인생을 드라이브해 가시는 은혜가 부어지는 것. 근데 내가 주인인 사람의 특징은요, 방법도 내가 스스로 찾아내려고 합니다. 시스템을 바꿔볼까? 누구를 세워볼까? 누구를 만나볼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머릿속에 온갖 궁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는 것. 하나님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 고비를 지나가면서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승리도 깨닫고 극복해 가면서 신앙과 인격과 삶과 모든 것이 자라나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 안에서 한 어느 기간 동안에 안정된 은혜도 그에게 부어지는 것. 할렐루야.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걸 뛰어넘은 사람은요, 그 다음 또 뛰어넘어 생기는데, 그거는 따라서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문제가 또 닥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깊은 신앙을 하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뛰어넘은 사람들은요, 그 신부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영성이요? 신부의 영성.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의미의 영을 가진 사람. 예? 리브가한테 그의 오라비가 축복하기를 너는 천반인의 어머니가 될지니라 라고 축복했고요. 아브라함이 사례를 열국의 어머니다 그랬는데요, 열국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넉넉한 품을 가진 사람으로 서는 데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 속에서 근데 하나님의 왕되심 그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스템을 바꾸라면 바꾸면 되죠. 그리고 이만한 답을 찾아라 하면 또 하면 되죠. 누구를 만나라면 하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의 왕되심 앞에 엎드리지 않고서 내 스스로 답을 막 찾아내면요, 그게 나중에 되면 다 나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리고 내가 주인된 삶의 그 쓸쓸한 결말들이 그 인생에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깨닫고 은총 속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고 사무엘이 그것을 들어준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인생에서 얼마나 답을 찾고 싶었는지,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인생의 답을 우리 스스로 답을 내놓고 그 답을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냥 흥정할 때도 들어있는 것들을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이 어려운 시간의 고비 안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당신이신지를 깊이 묵상한 이 아침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승리와 이김의 역사만 가득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